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새 음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에 심히 모자라고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리워지지 않도록 또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호세아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본문 8장과 9장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소제목이 나와 있죠. 8장 제일 위에 소제목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빨리 나팔을 긴급 나팔을 불어라. 파수꾼의 나팔이죠. 왜냐하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적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나팔을 불어서 이제 대피하고 준비해라 이 말이죠. 1절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왜 그렇게 원수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헌시착처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주위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를 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8장 1절이 시작하죠. 자, 쭉 보시면 9장의 제목에는 소제목이 뭐가 나와 있냐면요,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올 거다. 그 다음에 9장 10절부터 10절 위에는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목조목.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그들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두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구절구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7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팡질 방하고 어디에 붙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데 여전히 우상을 힘으로 삼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조금 적당히 매를 때리셔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냥 그래도 오냐 하면서 무조건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겠어요?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 기도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따끔하게 매를 때리셔서 초반에 따끔하게 회초를 때리셔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다가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큰데, 야, 이거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혹시나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으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아마 제 본성을 보거나 저의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행보를 봤을 때 틀림없이 이거 끝까지 붙잡지는 잘 못할 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은혜의 길에서 빈다가면 하나님 빨리 잘못을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좀 매를 대서라도 초창기에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관심하지 않는 사랑. 그렇죠? 오전 예배 때 이런 질문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글자 두 개로. 얼핏 보면 미움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이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 극에 달하면 그냥 관심을 아예 안 두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거는? 미워한다는 거는 뭔가 할 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그나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8장과 우리가 9장 17절까지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어떤 분은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가 많구나, 보통 이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거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야,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야, 무서운 말씀이 막 기록되어 있네, 그 두려움도 느끼신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야, 맨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협박하네 돌아오라고.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이 선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맨 같은 말만 하네, 같은 말만. 빨리 좀 정신을 못 차릴 때 혼내셔서 돌이키면 될 거지, 말씀으로 맨날 이렇게 경고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말씀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제가 호세아 말씀 지금 할 때마다 제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짝사랑하죠. 짝사랑. 여기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짝사랑은 보통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짝사랑은 결코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중에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8장 9장 뿐만 아니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엘 하면서 쭉 말라기까지 해서 작은 분량의 선지서가 12권이잖아요. 12권. 12권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빨리 돌아와라. 매를 더 맞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내용, 하나님의 그 속이 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담겨져 있는, 뿐만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예레미야, 그런 본문들을 보면 대선지서 5권의 내용도 그런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냐면요, 세상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하신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한 선택받은 백성들로 구약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드리지만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백성.
보통 세상의 민족과 족속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배불리고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행복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얻으면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그 다음에 힘이 강대해지면 약한 나라들을 자기 나라로 삼고 그것에 온통 목적으로 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땅이 큰 강대국이에요, 작은 나라예요? 땅도 작아요. 인구도 적고요. 자원도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좋은 땅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살 때에 세상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약한 민족과 족속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주위에 있는 큰 나라들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거를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정말 이 완전한 사랑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왜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언약 백성으로 삼았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거든요. 세상 만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선택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죠. 향기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다.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다.
또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했죠. 이방신과 오히려 우상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죠. 만왕의 왕이고 완전하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라든가 그 당시 애굽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긴 모습을 보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속이 정말 타들어가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방에 삼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힘을 의지할까, 저 나라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탈출할까, 여러 나라 가운데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우리 주부들은 잘 알 겁니다. 주방 위에 서랍에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했는데 잘 쓰지 않는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깝죠. 버리긴 아깝고. 근데 잘 안 써져요. 이 성경에 이 잘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쓸모없다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쓸모없어요. 그릇은 음식을 담고 그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쓸모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세상에도 쓸모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그릇이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런 것도 있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죠? 거기 보니까 금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그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인데 설거지가 안 해놓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거 음식을 담겠어요? 당연히 안 담죠. 금그릇,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내가 비록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나무 그릇이고 부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쇠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 1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수없이 기록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헌시짝처럼 버리는 모습. 1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우는 거예요.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아무 쓸모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9장에도 보면은요,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런데 싱싱한 포도주를 딱 봤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포도주를 봤으니 그렇게 반갑게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희들을 기뻐했다.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얼마나 반갑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처럼 가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도 열매 없는 나무처럼 아무런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걸 경고를 하셔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잘 못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오늘 9장 16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성도의 마음이 빼앗기면 아무런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셔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고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같이 느껴지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속이 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민족으로 나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애가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서를 기록하셔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지 말고 빨리 혼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벌을 주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속썩일 때라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죠, 부모가. 그런 부모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모르고 이방의 풍요로운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족속들의 잘 나가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죠. 가나안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왜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저렇게 우리보다 잘 살고 있지? 한번 눈을 뜨고 보니까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알신 아세라신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핑계를 대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원망과 불편. 오늘 하나님께 대한 원한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죠. 9장 8절 같은 경우 보면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7장 하반절에 보면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이 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지 않았으면서 이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이럴 때 잠언 23장 17, 18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나가고 고급 비싼 아파트에 사고 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다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이익의 수단으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되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여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또 곡도 좋아서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붙잡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강권돼 살기를 원합니다.